어, 할렐루야.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냐? 저는 제 마음의 것들이 바뀌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저를 가장 잘 알거든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나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커피 주시나요? 이것도 들렸나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건져냈다는 것은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방향성이, 죄를 향하여 가던 방향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돌이키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도록, 영생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돌이켜진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냥 무탈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생명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것은 싸움인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남성분들은 싸움을 좀 해보셨나요? 싸우기 전에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두렵고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향하게 하셨는데 그 가는 길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읽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까? 근데 1장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 다른 교훈과도 싸웠구나.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다른 교훈과도 싸워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한 개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이고 그 진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 진리 이외의 것들은 다른 교훈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안하지만 다른 교훈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난 일화가 저의 일화인데,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가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을. 훈련소에 성경을 들고 갔는데 이 성경을 교관이 뺏어갔어요. 뭔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성경을 뺏어가서 제가 울 뻔했어요. 왜?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첫사랑을 경험 중이었던 단계라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나 훈련소에서 말씀만 읽을 거다. 훈련 안 받고. 그래서 성경을 빼앗겼을 때 정말 슬펐는데, 그 훈련소에 이렇게 짜라락 해서 두 줄로 앉아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길이 있고. 그런데 건너편에 있던 한 전우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너도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뺏기는 걸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사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독을 해서 내가 연구도 많이 해서 나중에 성경 이야기 같이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전우를 붙여주셨구나 했는데, 이놈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났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감추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 감추어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부 비유라는 거예요. 빛은 이런 의미고 뭐뭐는 이런 의미고 다 이런 의미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비유라는 거잖아, 성경이. 그러면 전우야, 뭐라 그랬지? 전우야, 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비유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다 비유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알았고 깨달았다. 이 녀석은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비유로 다 풀기 시작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드러났다.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연락을 끊었는데 가끔씩 문자가 오거든요. 재현이 형 뭐 해요? 그러면서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창세기부터 감추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과. 그래서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제대로 배우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다른 교훈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핵심입니다. 다들 잘 싸우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요, 은혜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가 구원자 되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깨닫고 계시를 받고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봤을 때 어깨동무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저도 좋거든요. 예수님 나의 친구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종이었으나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다 알려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마태 16장 16부터 18.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고백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다른 교훈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 의미를 합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창조주가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십자가에 찔려서 아픈 고통보다는 창에 찔려서 아픈 고통보다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종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우리가 다른 복음과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과 싸울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잘 모르거나 어떤 그런 것들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본문은 아닌데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지금까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른 교훈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교훈이다. 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이 결과가 변론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을 내는 것.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낼 때에 이 다른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싸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싸움을 싸우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다른 교훈은 예수가 아닌 이외의 것들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싸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 밖에는 다른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다른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다른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열매로 나오지 않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들, 이것들이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리고 본문 6장 본문에 가면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6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1절에 보면 피해야 할 것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싸움인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은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무런 수고 없이 고통 없이 선택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가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고 나를 평안케 하셨고 이런 선한 증언들을 많이 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그 증언들이 참인지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고 자비이고 용서이고 평안인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한 증언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무엇을 따를지에 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따를지 말지 하는 싸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을 켜서 SNS를 틀 건지 기도를 할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선한 증언을 많이 하였는데 예수는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요 용서인데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사이에 갈등이고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싫어합니다.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갈 것인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가정에서 가족이 와이프가 누가 소임이가 자녀가 짜증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따를 것이냐. 당신이 증언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들 일만 남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일만 남았다,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영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취하는 삶, 영생을 하나하나씩 취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살았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니고 영생을 취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 뭐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은 기쁨의 싸움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의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지만, 계속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진짜 고대하는 삶,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요. 그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로 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넘기면 나오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싶기 때문에 그 싸움을 기꺼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직 너무 많은데요.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고 말로는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다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8시 16분인데 8시 17분부터 빨리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을 고대하며 기꺼이 싸움에 이 기쁨의 싸움,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에 참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 전쟁이 휴전 중이었다면, 잠깐 휴전 중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잠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나를 경건하게 하지 않고 갈고 닦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지 않고 있었다면 휴전에서 다시 전쟁 상황으로 바꿔서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에 참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신 분들,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휴전 협정을 맺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고 그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게임 같은 걸 하면 점점 이 몬스터의 레벨이 올라가서 더 세지거든요. 우리가 넘어야 될 싸움들이 점점 가면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싸움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틀지 않는 것 따위에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서라, 이렇게 6장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생을 취하는 정복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믿음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정복당하기 시작할 때 끝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은혜다, 사랑이다, 자비다, 용서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삶으로 증명할 부분이 우리의 눈앞에 닥쳤을 때 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